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말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평신도 우리 선교 헌신 예배 제목은 자, 우상 막는 선교입니다. 제가 이제 요 메시지를 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조금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제 토요일 산업선교부터 유 목사님이 계속 산업선교 렘넌트 또 핵심 흩어진 제자들까지 계속 우상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감사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꼭 담으면 좋겠다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막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말고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상을 막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막는 진짜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우상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막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이렇게 싫어하고 하여튼 뭐 우상 이야기만 나오면은 진짜 하나님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상이 그래서 우상이 진짜 어떤 것이길래 또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도 극도로 우상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이 아주 딱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진짜 우리가 멀리 해야지 될 것이 이게 정말 우상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뭐 전혀 긍휼히 여기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냥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그리고 또 아마 다른 데는 이런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이제 우상 이야기 나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속성하고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저기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뭐 그런 하나님 속성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상 이야기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시고 우상을 미워하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담는 그런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이죠. 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없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자, 그리고서 창세기 1장 28절은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하자면은 정말 그 주인으로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자, 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근데 뭐가 됐느냐 하면은 생명이 됐어요. 자, 원래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25절까지. 이게 에덴의 축복이죠. 이 에덴의 축복은 삶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고민, 어려움, 위기, 힘든 거, 열받는 거, 화나는 거, 그 어떤 것도 없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었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기쁨이었고, 다른 거 진짜 단 한 가지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그런 축복이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축복인 거죠. 이 축복이 원래는 영원히 갈 수 있는 축복이었는데, 이제 그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이제 깨트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오게 됐죠. 그것만 없었으면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안에서 정말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축복이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조금 잘 생각하셔야지 될 게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볼 때에 자, 사단의 제1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에 안 걸려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걸려들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신자 상태 이 사단이 가져다는 저주 속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사단의 제1전략이 하나는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안전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안 믿어. 그러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틈탈 때에 요 사단이 요 뱀을 통해서 나타나 가지고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한, 선악과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계속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안 믿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거든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이게 사단의 제1 통로가 돼요. 이 사단의 제1 전략이 돼요. 완전히 우리를 장악할 수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이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는 의지해야지 되거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근데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 믿지도 않지,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사단이 틈 탈 수밖에 없고 완전히 사단의 그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제1 통로가 이게 언약을 믿지 않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거를 자꾸 의지하는, 그게 이 그 사단이 틈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우상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자, 우상숭배하면은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사단을 섬기는데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 그리고 재앙 그리고 심판 진노, 이게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참 이 복음 받은 것이 그게 진짜 우리 반만년 5천년 역사에 정말 최고의 축복이고 천만다행인 거죠.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복음 받은 게 아니라 원색적인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섰다는 것이,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 역사 한번 보세요. 지나간 역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 전에 또 삼국시대나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뿌리이기도 하죠. 지금 정치권에 막 싸우고 하는 거나 우리나라 역사의 당파 싸움 이게 물론 이제 어디를 가나 이제 이렇게 정치 속에는 네 편 내 편이 있고 그런 게 물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게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것도 완전히 극좌로 극우로. 아니, 어느 정도 이게 좀 저기 하면 견제하면서 조금 또 좀 욕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는 양쪽이 이거 완전히 죽고 살기로야. 이게 절대로 이게 타협점이 없어. 진짜 우리나라 참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자연재해 같은 것도 보세요. 이번에도 튀르키예, 터키, 거기 이제 지진, 지금 전에 우리가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들이 주로 어디에 그 피해가 많았느냐면은 이게 다 우상숭배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런 나라거든요.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영적 배경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분명히 그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사모가 오늘 이렇게 렘넌트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상담이 연결이 돼서 한 30대 중반 넘어가는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모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나본다. 완벽한 저주 속에. 진짜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 사람의 가정, 태어나서 가정에서부터, 나중에 학교에 가서부터,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부터, 모든 게 자기 주변에는 완전히 악마밖에 없어요. 뭐 부모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게 뭐 맞인지 어쨌는지 뭐 동생들부터 해서 나중에 학교 친구들이고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서 뭐 주변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에게는 완전히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게 완전히 막 진짜, 야,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긴 또 정신병원에도 또 이제 갔다 왔대. 근데 그 사람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이, 그게 정말 복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게 자연재해, 그냥 뭐 자연 현상이고 뭐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근데 안 그래요. 그 분명히 영적 배경,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진멸하라 이거예요. 자,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은 오늘 7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너는 그들하고 어떤 것도 언약하지 마라. 약속을 맺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자,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마라. 그래서 네 아들을 그 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리고 그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지도 말고, 그리고서 완전히 그냥 다 진멸해버려라. 이게 이제 복음을 잘 모르고 이 우상의 결과, 우상의 그 배경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은, 진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야,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왜 막 이렇게 무자비해? 사실 불신자들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은 조금 읽어보고, 성경 그렇게 이제 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영적 사실 모르지, 그 영적 배경 모르지, 영적 저주 모르지, 실제로 이 우상숭배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이러니까 그냥 뭐 그 글자만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답이, 그게 진짜 이 우상숭배의 그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은요, 언약이 끊어지고 그러면 전 세계가 살 길이 없잖아요. 이제 이들을 진멸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전 세계로 전파돼야지, 그래야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데, 완전히 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리고 다 죽게 되고 다 멸망받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 그들이 우상 섬기는 제단 다 헐어버려라. 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상
다 깨트려 버려라 이거. 그리고 목상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조각한 모든 우상 다 불태워버려라. 이거 남겨놓으면은요 분명히 올무디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남겨놓으면은 그들이 너희 자녀를, 너희 아들들을 유혹하게 될 거다. 자, 그래가지고서 분명히 너희에게 올무가 되는데, 그러면은 너희에게 그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진멸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막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은 이 시대 마냥 뭐 이렇게 형상우상 눈에 보이는 만들어놓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상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얼마 큰 영향을 못 줘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그게 우리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지금은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우상 숭배, 우상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우상 이야기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답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상만큼은 철저하게 이거를 나의 우상을 철저하게 이걸 부서뜨려 버려야지 해요.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진짜 살려내야지 되거든요. 자, 이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되지. 안 전해지면은 뭐 사람들이 모르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막는 길이 전도와 선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이 최고의 무기가 우상이고, 자, 반대로 우리가 이 우상을 꺾는 최고 무기가 그게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정말 전도 선교 아니면은 그러면 다 멸망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상의 이 심각성을 알고 자, 이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지 되죠. 이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줘야지 돼요. 전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선교해야지 돼요. 이거 말고는 뭐 저는 만약에 그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저도 다른 거 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길이 없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오히려 다 우상에 잡히지. 오히려 다 사단에게 장악이 되지. 그 어떤 좋은 거를 가지고 가도 이거를 막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어설픈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도 전도 선교만이 살 길이고 전도 선교만이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자, 그리고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다른 길이 없고 그리고 사람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나도 죽어요. 결국은 우리 후대도 죽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이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길이 재앙 막는 길이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선교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멸망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이 근원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게 그게 바로 선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전도와 이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막고 그리고 재앙을 막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게 바르게 알아야지 되거든요.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고 또 그 문제와 결과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평생 앞으로 해야지 될 일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붙잡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되는 거지.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나 잘 되는 거, 그냥 앞으로 뭐 성공하는 거. 이러면은 뭐 하나님이 무슨 뭐 특별히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뭐 특별히 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전도와 선교에 진짜 마음을 두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이병혁 장로님이 5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 기도 제목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자, 지금 우리에게 자, 이 다민족 선교를 놓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가게 되는 자, 이 러시아 선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러시아에 직접 안 가지만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선교를 하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가서 선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여기에서 선교하시는 거고 똑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전도 선교 이전에 자, 우리 자신이 자, 이 복음 바로 그리스도죠. 자,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먼저예요. 정말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냐? 왜 복음이 진짜 필요한 거냐? 왜 복음을 정말 전해야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먼저 분명한 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전도 선교는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은 자,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내가 확실히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을 진짜 알고 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지.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게 당연성이 내게 안 나와지면은 그 사람 분명히 복음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지. 자, 그리고 복음 받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도와 선교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나에게는 전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 선교의 당연성, 필연성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 선교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전도 선교가 결국은 지속이 돼야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지금까지 딱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속하지 못한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지속하려니까 그러니까 답이 후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그리고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를 놓고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전도 선교의 인생 방향이 딱 맞춰지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우리가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선교를 놓고서 정말 중요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평생에 어떻게 전도 선교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 남은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전도 선교를 놓고서 좀 깊이 기도하고 좀 고민하는 그런 또 한 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상 숭배의 결과와 또 우상 숭배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막는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우상을 막고 재앙을 막고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답과 그리고 전도 선교의 방향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